몇 해 전 유명한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래의 제목은 신들러스 아크라고 해서 신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영화로 해서 상영이 됐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도 꼭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는 실존했었던 인물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영화화한 거예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는 못되게 산 사람이었어요. 나치 당원이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가서 무기 장사를 해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비참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갈등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거룩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는 처형 다가로 끌려가는 유대인 젊은이들, 이들을 돈 주고 사요. 무기 장사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도 어차피 죽어서 처형해서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고 죽고 나서도 끌어 묻어야 될 것만 해도 얼마나 수고스러운데 근데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도 돈 받고 그저 빼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10명, 어떨 때는 뭐 한두 명, 어떨 때는 뭐 몇십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는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정확하게 월급도 주고 자기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형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월급까지 탁탁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이 망했어요. 독일이 망하고 히틀러가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1100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다 구출해 준 거죠. 그 1100명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신들러를 받들어서 신들러,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환호성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신들러가 앞으로 걸어 나와요. 자기 회사 직원이 된 1100명의 그 유대인들 앞으로 나오더니 강단에 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해. 근데 그의 얼굴은 박질 안 했어. 뭔가 침울해 있고 고뇌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막 자기네들이 존경한다, 사랑한다. 당신은 대단한 훌륭한 분이다. 막 이렇게 해주면 미소로도 질뻔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아주 침통한 분위기로 앞에 나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엔 지금 안타까움이 너무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진작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진작부터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다고 너무 그래. 그랬더니 유대인들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들러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신들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진작 내가 내 친구가 사준 승용차를 팔았어야 되는데 진작 내가 가졌던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16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 이거 진작 팔아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 반지 진작 팔았더라면 적어도 2-3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것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는데 하면서 눈물을 뚜룩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박수를 치고 신들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 막 목매한 목소리로 그냥 울면서 울음의 바다가 되면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지냈대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건 목록이죠. 그 원래 이름은 신들러스 아크. 그 신들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러의 목록에 들어간 이름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치에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1100명의 그 생존했던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신들러 기념 추모회를 가지게 됐어요. 놀라운 거는 1100명 구원받은 그 자리에 무려 7,000명 가까이, 약 7,000명 가까이의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7,000명, 1,100명 빼고 5,900명은 다 어디서 온 건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바쳤는데요. 그 메달의 내용은 탈무드의 글귀로 새겨가지고 주었대요. 그 탈무드의 글귀가 뭐였는가 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정장은 그 문구를 어떻게 알아요? 방금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고 설교 온 걸 미리 읽으셔 아나요? 장로님 오시면 날 설교 온 것부터 먼저 줄을 쳐가면서 읽으셔요. 그 원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들레의 그 열정, 그 사랑, 그 헌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방주 밖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밖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들을 향한 영혼 사랑으로, 저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신들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뒤면 총력전도주일이 돼요. 총력전도주일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 사랑으로 총력전도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 구원이 귀중한 것인가? 왜 영혼 사랑이 귀중한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영혼이다라는 거.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 부지런히 살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죠. 부지런히 모으죠. 부지런히 관리하죠. 다 귀해요.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재산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해.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산해 놓아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에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서 정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져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여러분 소유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나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소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세상에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얻고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혼에 관계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방금 오늘 한 절 딱 읽었어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런 자를 찾으라.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명예,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시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봄을 받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영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고서라도 이런 영혼 찾습니다.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수고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와요. 스토리는 3가지. 3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3가지 다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았느냐? 해답 다 간단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이 사건은 3가지 스토리로 이어지지만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3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져. 그러나 찾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몇 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나온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으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쪽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65억, 70억, 약이에요, 약. 물론 그 억 단위의 약은 일이라는 건 엄청나지만, 안 그래? 65억과 7억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5억 차이요, 5억. 5억이 적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5천만인데. 우리나라 10배. 그 5자가 그 간단한 게 뒤에 억자가 붙으면 진짜 억이 돼버려요, 억이. 그러니까 한 70억 된다 합시다. 70억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69억, 9억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 혼자가 땡그랑 남아있다. 여러분 혼자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이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 이거죠. 죽으셨겠냐.
여러분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50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에 올라가시겠냐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하고 저는 나라고 생각할게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겠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겠냐. 기껏 하나 구원하려고. 대답해봐요.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아멘이면 참 금방지네요. 실제적으로 이거 너무 금방진 생각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내가 아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 나 같은 게 70억이나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던가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 가져요. 나 하나 나까지 그 뭐라고 나까지 그 뭐라고. 어떤 부모는 내가 형편없다고 병들고 어쨌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데 그런 나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다?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그런 생각 못해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여러분 혼자 있다 하더라도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같이 이것 하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 지구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사랑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 사랑한 일에 최우선적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자를 분명히 왜 해야 하나? 두 번째는 왜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 할까? 대상자를 정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VIP 카드인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써라 하고 막 자꾸 매줄마다 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냐. 귀찮아 미치게 해서 좀. 그거 뭐 필요하다고 그래. 얼마든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쓰라 할 때 쓰고 제출해야 할 때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줄 끊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궁수라 하더라도 표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살을 쏘나요? 표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살을 쏜다. 그 화살이 어디 가서 맞겠어요? 맞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궁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를 정하게 되죠? 타깃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쏴서 맞춰야 되겠다. 그걸 정하고 화살을 당겨서 쏘지 않겠어요? 또한 다 맞추고 싶다고 모든 것을 겨누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뭐 특정하게 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 만나는 사람 다 뭐 초청하고 구원하면 되지.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럴싸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쫓다가는 한 마리도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다 구원해야 될 자들 맞아요. 다 품어야 할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막연히 그렇게 모든 것을 품으려 하다 보면 한 가지도 품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정하라? 타깃을 정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데 발길이 닿는 데마다 하신 것 아니잖아요. 타깃을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왜 그곳으로 지나가요? 왜 힘든 시간 그 선택해서 제자들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리고 왜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로 가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오 때를 맞추어 가지고 그 힘든 시간에 그 수가 우물가에 가서 우리 주님이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남편이 5번이나 결혼했어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처량한 여인. 그런 여인이지만 그 영혼이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타깃으로 해놓고 그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기다리고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젊은이를 고쳐주신 내용 아시죠?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 노저어서 건너가요. 그날 풍랑만 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위험이 있었죠. 제자들이 난리통을 했었죠. 그런 것을 뚫고 건너가셔서는 그 우동가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더 아주 형편한 꼴이 돼버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젊은이를 고쳐주셔요. 그리고는 딱 배 타고 건너오셔요. 그 마을에도 수많은 영혼들 있을 것인데 그 영혼들 다 품으려고 하고 그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다 전하셔야 되는데 그 영혼 하나 딱 건져주고는 배 타고 오시잖아요. 무턱된 전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타깃을 딱 정해놓고 목표에 맞는 전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IP 초청하라, 카드 작성해서 제출하라, 여러분 따라주시는 게 그게 성경적인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 대상자를 정하는데 누구를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VIP를 어떻게 선정할까? 누구부터 우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알겠나요? 여기 살면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VIP 초청 카드에 적고 해놓으면 진짜 골치 아플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그분이 6월 16일 날 우리 교회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왕복 비행기표 끊어 보내야 될걸요? 그렇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시간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일날 여기 참석하고 이튿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있거나 옛날에는 다녔는데 안 다니고 있거나 다니고는 있지만 다니지만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 예전에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초청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냐? 아니에요. 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교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타깃으로 삼으면 돼요. 전도 대상자로 삼고 모셔오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뭐를 중요시 여기라? 타깃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직도 안 써내신 분들이 있거들랑 나중에라도 좀 쓰시기를 바라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 입구에 우리 안내 그 서류를 넣는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VIP 초청 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꼭 일주일 남았어요. 써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왜 연속성, 지속성이 중요한 것인가? 영혼 사랑,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왜 연속적인 것이 필요하냐?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일은 한때의 사건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좋은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데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까 나왔잖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벌 키워보셨어요? 벌? 저는 군대에서 양봉을 해봤어요. 무슨 군인이 양봉을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군대 남은 생활을 그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 교회 뒷산이 아카시아 많고 쌀이 많고 밤나무 단지에서 밤나무. 그래서 그 불 한 통 가지고 했더니 이게 22통이 됐어요. 22통. 얼마나 많아요. 아카시아 꿀들 이건 기똥차입니다. 아카시아 막 향기 짙을 이건 하루 날마다 떠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꿀이 한 통에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카시아 꿀 떠올 때는 뭐 조금 요런 병이 하나 한 병? 그게 아니에요. 한 통에 한 마리 나오는 한 통에 한 마리. 10대. 그래서 22통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뭐 22마리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군인이 이거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군대 장교들 막 그냥 부대장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그 표정이 어땠냐면 연대장은 이게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 연대장, 대대장 할 것도 없이요. 막 따버려. 지금 방꿀 나올 때 방꿀. 고약해요 냄새가. 고약해져. 방꿀은 아카시아 꿀보다 많은 수확은 없지만 한 3일에 한 번 정도 떼도 되거든요. 그 꿀도 다 보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꿀을 쉽게 먹지만 벌꿀 한 마리가요. 한 스푼의 꿀을 모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로 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벌 한 마리가 한 숟갈의 꿀을 얻어오는데 꽃으로 말하면 60송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60만 송이. 얼마? 60만 송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꽃 나름이죠. 아카시아 꿀, 쌀이꿀 등 다 적잖아요. 60만의 꽃을 찾아가야 되고요.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오면 끝 이게 아니고 갔던 꽃에도 60번 정도 간대요. 60번 정도 가서 모은 것이 한 스푼의 꿀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요? 그러면은 한 스푼 꿀을 얻기 위해서 벌들은 몇 번 활동했어요? 66은 36, 360만 번을 날았다 갔다 왔던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한 숟갈의 꿀, 그걸 얻기 위해서 360만 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느 만큼 다녀야 할까요? 한 스푼의 꿀을 위해서 360만 번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360만 번 정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 전도라는 게 나왔대요. 꿀벌 전도. 그 꿀벌 전도는 특징이 부지런히 찾고 찾아가고. 요 사이는 또 희한한 전도도 나왔어요. 한 번 타켓이 정해지면 한 번 물면 절대로 놔주면 안 된다. 그럼 물면 어떻게든지 물고 교회로 끌고 온다. 그 방법이 진돗개 전도 방법이라나? 진돗개는 한번 탁 물면 절대로 안 온다나요? 뭐 진돗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들이 나올까요? 영혼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총력전도주일 6월 16일에 왔어. 이거 뭐 해마다 이거 뭐 때문에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작년에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한 걸 자랑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안 한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한 영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작년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수만 번이라도 우리는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될지 안 구원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무리 서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예정해 놓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 기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고개 저으신다면 우리의 수고의 결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지막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 얻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까? 다 됐나요? 나 천국에서 눈 뜨게 되었어. 나 인생 행복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말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기에 누군가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We are saved to save. We are saved.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그것이 아니라 to save. save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